자, 그럼 오늘은 17장 21절을 부터 볼게요.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제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그리고 그들도 그들 택함받은 백성들도 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존재 방식은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한 존재 한 공간이잖아요. 인간은 한 존재 한 공간 그리고 한 존재 한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네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이제 성도와 성령과 굳이 말하자면 이 네 존재가 다 하나가 되게 한다. 이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내가 늘 들은 예처럼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어떤 거였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 개의 존재지만 사실은 어때? 같은 살과 같은 뼈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같은 살과 같은 피의 순환을 보고 있는 하나의 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개체로 쓰이는 존재를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지만 아담이 볼 때는 그냥 하와는 자기 살과 자기 피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내 살과 내 피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개체로 볼 때는 둘이지만 아담이 볼 때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사 이런 표현 자체가 이게 참 놀라운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믿음이 그런 믿음의 때가 지나갔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고 하나님 산 위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대표로 모세가 나갔고 이런 것처럼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게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언약을 이루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살과 피를 공급하시는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가 다 하나란 말이죠. 하나. 그러니까 개체로 볼 때는 저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아프리카에 있고 미국에 다양히 있는데 성령 안에서 똑같은 예수의 살과 피를 공급받은 성도로 볼 때는 그냥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주께서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시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 몸이 이루어진 이런 방식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체로서의 내가 밖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신을 믿고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주체인 나를 위해서 신을 따르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믿음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이 전혀 아닌 거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하신 기도에 딱 이렇게 압축되어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근데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건 어떤 거야?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예수의 살과 피와 예수의 인생을 성도 가운데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 살이 내 피네, 내 뼈가 저기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24절 말씀 맞아보면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이제 역사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 영원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러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그 언약 성취의 결과로 주어지게 될 그 모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이제
역사상 존재하는 어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두고 뭐 예수를 믿는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천국을 바라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은 존재 이전에 창세 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 모든 계획대로 시행된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사에 존재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냥 계시에 있었던 아버지의 언약 자체가 닥쳐오는 것을, 들이닥치는 것을, 들이닥치는 그 모든 계시와 언약의 그 어떤 여파를 맞이할 뿐인 거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 카톡 보다 보니까 지온이랑 수영장 같은 거기 어디야? 지온이랑 수영장 막 놀고 있던 게 있었던데 보이던데. 충남이요. 예? 충남. 아 충남. 아 실내 물놀이공원. 뭐라 하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이렇게 물결이 흔들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냥 언약과 계시의 물결에 흔들리면서 떠들어갈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물결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하나의 망상이라. 우리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뭘 한다 아니면 다 망상인데 그건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고 계속 사탄 마귀는 인간의 배후에서 인간에게 주체의식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심하고 행하면 될 거라고 이제 미혹하는 거라고 미혹.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냥 언약과 계시의 그 여파, 그 물결에 떠밀려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된 인간만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하는 말이 그럼 항상 하는 말이 그러지.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인간은 뭘 어떻게 할 것도 없이 끝없이 인간에게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밀려오잖아요. 원치 않게 임신이 돼서 애가 태어났고 그럼 원치 않게 애를 키울 수밖에 없지 뭐. 근데 맨날 애는 원치 않게 잠자고 깨고 원치 않게 칭얼대고 뭐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원치 않게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가정이 비상체제로 돌아간다. 비상체제. 한 아이를 위한 모든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지. 그냥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가정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누가 이걸 계획했냐 말이지. 되지도 않고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물결에 매일매일 부딪히고 흔들리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이거 해야지. 천만의 말씀 또 새로운 사건 닥쳐와요. 항상 매일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변비가 와. 그래서 이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쓰레기가 안 나와. 그런 때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어제 지난주인가 주일 나오는데 이거 몸속 체내 쓰레기를 버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거지. 나오면서 난 생각이 맞아. 일반 쓰레기는 매주 화요일이지 하고 나왔다고. 화요일 날 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언약의 여파에 떠밀려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18장 들어오게 되면 18장에.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분량의 기도를 하시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주께서 17장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기도하신 그대로 된다는 의미거든.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이미 언약의 세계에서 확정된 내용 자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인하듯이 한 번 더 확인하듯이 기도하시는 거라고. 자,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어떤 미완과 미흡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모든 기도는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 확정된 언약의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하는 기도야.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와 기도에 달라요. 모든 인간이 우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그 어떤 부족한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거든. 다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근데 어때? 주님 하신 기도는 뭐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도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 확정된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하는 지금 절차라고. 확인 절차. 다 확정된 그 내용 자체를 주님이 기도하심으로써 이제 시행. 주님의 기도 자체가 그것이 이제 확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그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신 이 모든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그 모든 말씀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 확정된 운명 속에 그들이 제자들이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 밑밥을 잘 들어봐봐. 자, 지금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속에 어때 제자들이 이미 좀 들어와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예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요 기도 자체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에 합류가 되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합류가 되는 과정에서 무엇은 제거가 돼야 돼? 창세 전에 확정된 그 성도의 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확정된 성도의 어떤 본체, 정체, 실체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확정된 성도의 정체가 이 역사의 세계에 투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옛뱀이 다스리는, 옛뱀이 쳐놓은 이 거짓의 모든 오물이 다 묻어버려. 그러니까 이 땅을 지나가면서 옛뱀,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그 모든 거짓의 그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말씀 이제 18장 이후는 뭐냐면 18장 이후에는 그 세상에서 형성된 그 마귀의 거짓말로 형성된 제자들의 그 모든 허구적 그 자아 자체가 그러니까 제거되고 지금 털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따라온다는 거지. 그게 지금 18장 이후에. 그건 어떻게 이제 압축할 수 있냐 하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는 거야. 자, 내 의지와 내 정성과 내 생각으로 붙잡았던 예수를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18장, 19장, 20장 따라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하나됨 속에 제자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제자들 속에 묻어있는 거짓된 자아, 역사상 형성된, 그러니까 역사에 막 편재해 있는 그 인간의 가치, 인간의 사고방식, 마귀가 다 만들어준 거짓된 그 믿음, 이론,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는 과정이 따라온다는 거지. 우리가 바닷가 놀다가 모래를 다 털어버리고 입실을 하던 이제 호텔 들어가잖아요. 항상 바닷가 가면 그거 있잖아. 뭐 모래를 털고 들어오세요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숙소 앞에서 모래를 다 털어버리고 깔끔한 상태에서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에 제자들을 불러들이시는 과정 속에서 뭘 먼저 실행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붙은 이 땅의 모든 가치관들, 생각들, 이론들, 심지어 어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때? 목숨 바칠게요, 주님. 라는 그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베드로의 정성, 베드로의 종교심, 베드로의 신앙심들을 다 털어버리는 과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18장 이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 세계에서 투입된 그 모든 우상 숭배적인 믿음, 마귀적인 모든 사상들, 가치관들을 다 털어버리는 과정이 18장 이후에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18장 이후에 뭐가 나와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베드로는 칼을 빼서 휘두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정성으로 칼을 휘두르면 예수님이 거기 응답할 줄 알았거든. 근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였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 물어본다면 난 사실 우파라고 항상 말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성향은 우파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파를 자칭하는 분들의 오해가 뭐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서 휘두르면 주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거든.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막 시위하고 막 데모하고 뭐 서부시법도 한번 뭐 하고 뭐 그러면 주님께서 감동받고 할 줄 알지만 어때? 주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한단 말이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마신 그 잔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면서 뭐 기독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지. 생계가 위협받고 목숨 위협받으면 다 어때 베드로처럼 예수를 아예 모른다고 부인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의 정성과 너의 이성으로 너의 의지로 교회를 지키겠다, 믿음을 지켰다는 그 망상을 버리란 말이죠. 왜? 그조차도 어때? 그조차도 옛뱀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준 가치관이란 말이죠. 이것을 참 글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 있을까 싶어. 왜냐하면 너무나 뜨거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옛날 뜨거웠었고 몇 년을 키보드 오리오로 싸운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거였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마심으로써 모든 성도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지. 칼을 빼서 주님을 지킨다. 내가 예수를 지킨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 그 자체를 주님이 원치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방식으로 이기는 분이란 말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식으로 이기시는 분이 주님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가지고 12용 도대란 천사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의 군대로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충분히 우리가 어떤 뭐 논리와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배경을 가지고 왜 교회에서 말하는 주장이 또 함정인지를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결국 주님은 다 털어버려요. 왜 털어버리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관 자체를 털어버리는 과정이 따라오는데 가장 교묘하게 인간 배후에 숨어있는 그 마귀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내 정성과 내 헌신과 내 목숨 다 바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내가 주를 믿을 수가 있고 내가 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준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과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에 대한 믿음을 못 버려.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 인간은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라는 그 자기 믿음을 인간이 못 버리거든. 근데 주님이 그 자기를 믿는 자기 믿음까지 완전히 버리고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야 어때? 부인을 해야 비로소 자기에 대한 모든 믿음이 부인되면서 100% 주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믿음의 요소만 담기는 거죠. 그때만 이제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은총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꽂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걸 흐름으로 쭉 간단 말이죠. 그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게 참 그냥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금 그 종의 이름은 뭐였어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잖아.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26절 말씀 봐요. 26절. 대제사장이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진짜 이게 황당한 게 하필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린 귀 잘라버린 그 말고가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중에 있었던 거야. 정확히 베드로를 아는 거지. 내 친척의 귀를 자른 놈이 저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너 거짓말 치지 마. 너 분명히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단 말이지. 왜냐면 친척 귀 자르는 걸 내가 명확히 봤는데 친척이니까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 그러니까 빼박이에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하필이면 베드로가 귀 자른 그 인간의 친척이 증언하게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아붙여가 결국은 어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주님께서 짜놓으신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필이면 친척이 그걸 받고 친척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꼼짝없이 몰리니까 또 부인하지.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어버렸어요. 결국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따라서 그 누구도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 뜨거운 정성으로 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인간의 모든 믿음을 탈탈탈 털어버리는 이유에 어때? 100% 주님의 용서의 은총과 100% 주님의 그 어떤 긍휼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성령은 매일마다 우리를 털어버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의지 정성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의미 없으면 심지어 어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으로서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초점은 이거야. 우리를 보고 너 죄인이지라고 말할 때 뭐가 죄인이지? 우리가 왜 죄인이지? 이게 참 늘 나오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인데 말하자면 율법적인 계명을 어겨서 우리가 죄인인가? 왜냐하면 율법적인 계명을 어겨 죄인을 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써 율법의 1.1역을 다 성취하신 분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서 우리의 죄는 없는 거지 이제. 그분이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 몸으로 대신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죄값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의 죄인이 어떻게 드러난 거지? 자, 다시 질문할게요. 이렇게 요약해 보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들춰내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 잠깐 얼른 훌딱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자 19절 말씀 3장 19, 20 볼게요. 19,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20절 말씀 봐요. 죄송해요. 못 찾았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죽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계속 우리의 죄의 있음을 깨달았단 말이지. 근데 어때? 그 다음 21절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내용은 뭐예요?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가 지금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율법 자체는 이제는 완료. 율법은 이제 종료.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우리를 죄가 있네 없네 따지는 시대는 어때요? 이미 끝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율법적인 계명을 가지고 너 이 죄 지었지라고 따지는 그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분류하는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이념자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가 있냐 없냐를 분류하시는 그 모든 그 항목이 지금 그 판정하는 그 판정의 항목이 바뀐 거죠. 뭐로? 율법에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네가 인정하냐 아니냐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에 있으면 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가 되게 바뀐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돌아와서 요한복음 16장 자, 8절 9절 볼게요. 16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과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께서 오신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한 어떤 책망 자체가 예수로서를 믿지 않는 것으로 바뀐단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분 방향은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시는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기준이 뭐야?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한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새로운 죄의 규정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도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바로 이 죄에 대한 추적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율법적 그 계명으로 죄의 추궁을 받아. 근데 어때? 율법적 계명으로 죄의 추궁 받는 그 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지고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율법적 계명을 어긴 모든 죄의 항목이 이미 속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이제. 그러면 모든 율법적 계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속죄함을 얻은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에 대한 책망이 따라오는 거냐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책망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망만 평생 따라온다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야.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맨날 축복받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딸이기 때문에 야 지원아 김지원 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맨날 엄마의 잔소리가 왜 따라오냐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너 저기 호도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고. 자녀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막 하는 거란 말이죠. 똑같아. 지금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고 말할 때에는 성도에게서의 그 모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녀이기에 성도이기에 주어지는 책망이라고 하는 거죠.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 왜 엄마의 사랑을 못 믿어. 왜 엄마의 사랑을 못 믿고 그렇게 불신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책망하고 잔소리 치고 혼내도 어때요? 그건 이미 그 엄마와 딸의 관계가 명확히 서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잔소리를 결국 그 바닥에 뭐 깔려 있냐면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엄마 편하고자 하는 거 잔소리들 엄청 많이 있죠. 엄청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는 깔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녀를 위한 어떤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밉고 엄청 사랑스러운 거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지만 지금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왜 믿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끝없이 계속 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끝없이 우리는 삶의 미묘한 상황 가운데서 하필 베드로가 귀찮은 그 인간이 그 친척이 그 현장을 목도했고 그 친척이 너도 한패자하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삶의 무수히 많은 순간에서 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나의 이성을 믿고 돈의 힘을 믿고 인맥을 믿고 막 그거 믿고 또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왕창 불안해도 예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애들을 키워도 어때? 애들은 장난감 없으면 막 울고 물고 그러지만 뭐 엄마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끝없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모든 길은 이 땅에 속한 어떤 가치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간 실존, 그 실상을 계속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끌고 가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00% 끝없이 예수의 100% 순전한 은혜만 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살과 피의 은혜만 우리 속에 순환시키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끝없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배설물을 배설케 하는 것처럼 끝없이 인간적인 나의 모든 요소를 주님께서 배설하고 배출하고 버리는 그 모든 과정을 따라오게 하신 거란 말이죠. 아침에 카레를 먹었더니 막 트림이 나와서 아침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방금 했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넘어가면은 18장 그 끝부분에 가면 끝부분에 자 39절 말씀 39절 유월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니 하니 그들이 누구를 원했어요? 바라바를 원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친한 친구를 보러 가느냐 아니면 뭐 주일 예배를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 우리는 뭐 예배보다도 그냥 친한 친구 심지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어떤 다른 친구에 더 가치 의미를 두는 순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삶의 순간에 바라바라고 하는 어떤 인간을 향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 주님이 아니고 내 남편, 내 딸, 내 가족, 심지어 어때 내 친구, 심지어 어때 어떤 정치인 그런 쪽으로 모든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우리의 실상을 주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젖혀버리고 난 저 사람이 좋아 바라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어떤 가치의 중심이 세상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예수를 버리는 자로 간다는 사실을 심지어 또 이제 19장 넘어와서 보면은
그 있잖아요. 뭐 네가 뭐 메시아면 내려와라 어쩌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냥 읽어봅시다. 19장 12절 말씀. 19장 12절을 보면 예수께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갑자기 로마에 충신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로마를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누가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인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 일시단결해서 가이사 시저에게 충신이 아니라는 식으로 압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냐 하면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고 따르던 베드로한테는 아예 모른다고 생판 남이라고 나 저 사람 몰라 외면당하신 분이고 마지막에 어때? 전체 유대인 민족 전체가 나와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시저에게 대한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결국 예수에 대한 충성보다는 세상 왕국에 대한 충성을 그들이 더 강조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일치단결한 것처럼 꼭 짠 것처럼 완벽하게 예수를 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뒤에 봐요. 15절에 보면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나한테는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이 이번에 그 집 당첨된 아파트 이게 더 중요하지. 우리 남편이 중요하고 애들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 민족에게 로마 제국에게 아무튼 결국은 버림받고 버림받는 식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일단결해서 어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를 밖에 던져버려. 이게 버려. 예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주님께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른다고 부인했지. 유대인들도 가이사가 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식으로 압박해서 버렸지. 바라바가 더 좋다고 바라바를 또 택했지. 결국은 온 세상의 모든 그룹들이 다 예수를 버린 마지막이 어디에? 마지막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전체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근데 이게 어때? 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는 어떠한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어떤 의도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떠한 의도 없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용서와 긍휼, 주님의 100%그 피와 살을 수혈받아서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같이 합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전에 한번 이게 예를 들었나요? 내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는 있잖아. 백혈병 걸리는 사람이 특히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 골수 피가 만들어지는 골수. 그러니까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들어있잖아요. 뼈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그렇게 바라거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먼저는 항암제를 다 때려 부어서 기존의 모든 그 조혈모세포를 다 죽여버려. 피를 다 죽여버리거든. 다 초토화시킨 그 다음에 외부에서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를 그 속에 쫙 뿌리는 거지, 이제. 그게 조혈모세포 이식술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항암제를 대량 투여해서 기존의 모든 피를 죽여버릴 때 이미 그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음에 새로운 피가 이식되었을 때 그 새로운 피가 안 맞으면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도 내가 할 때 부모도 25%밖에 일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수술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식받을 만한 어떠한 인간의 인간의 피가 남아있으면 안 돼. 인간의 모든 의가 싹 초토화돼 완전히 완전히 지워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식이 돼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의의 요소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돼야 돼요.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바라바를 택해야 되고 그들은 어때? 우리에게는 시저밖에 없다고 시저를 왕을 섬긴다고 하는 걸 알면서 온 세상이 일치해서 예수를 갖다 버릴 때 그때 어때? 인간 세상에는 더 이상 이제 어떤 의도 없다. 이제 하나님이 원폭을 때려가지고 다 죽여버릴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완벽한 의가 제거된 상태에서 어때? 예수님의 살과 피의 뼈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조엘 모세포가 골수 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꺾어지지 않은 뼈가 이 땅 가운데 이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예수의 피를 공부한 그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으로 합류화되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도는 이제 매일마다 자기의 의를 부정당하는 사건 속으로 끌려 들어간단 말이지. 자기의 의를 부정당하는 사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모든 자들이 성도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의 의를 잡고 있다? 그건 예수의 피가 이식될 수가 없어. 예수의 피 자체를 아예 이식 안 해요, 주님께서. 주께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이식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철저히 먼저 그들의 모든 의를 완전히 뿌리쳐 뽑아버린 상태에서 그 이후에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주어지는 그 의를 부으신단 말이지. 또 끝없이 어때? 예수의 살과 피의 의의 순환 자체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서 끝없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가? 너 자신의 살과 피의 의를 왜 믿고 예수의 의를 왜 믿지 않는가라는 그 책망이 이루어짐으로써 끝없이 배설되고 이 부인되게 하는 것이. 그것만 읽고 하시자. 빌립보 3장 말씀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 이외에 나머지 인간의 모든 요소를 배설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필요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필요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알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 속에서는 끝없이 어때요? 배설물처럼 우리의 유익, 그죠? 유익하던 것이 해로운 거니까 유익한 모든 것을 계속 버리는. 내가 볼 땐 그게 유익해. 내가 볼 때는 인간적이니까 유익하고, 인간 관계가 유익하고, 내가 볼 땐 바라바가 유익하고, 내가 볼 땐 빌라도와 시자가 유익하고, 내가 볼 때 내 목숨이 유익하고. 그러니까 유익한 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다 배설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벌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어때? 매일매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식되고 순환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체의 모든 생명의 기능이 그 바이탈이 작동한다면 어때요? 매일마다 인간은 오줌똥을 배출하듯이 끝없이 배설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끝없이 CO2는 배설되고 산소만 남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끝없이 생명의 순환이 있다면 거기 뭐가 따라오냐 하면 배설물이 벌어지는 상황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의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 세계의 모든 가치관과 이론과 생각과 사상과 그 의를 다 털어버리고 배출해버리는 주님의 모든 십자가의 작업을 늘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정결하지 옷만 남을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